아멘. 예. 이제 새해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 52주를 우리 달려가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해로 말씀하셨기에, 응답하는 해로 말씀하셨기에 그 응답이 그대로 사실화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선교 현장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우리 이재 선교사, 평지 선교사인데 혼자서 정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하나 응답을 받아가면서 연말 되어 가지고 자기가 원했던 그 유치원, 이제 교사 응답도 받았지만 그 집에 있는 주인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 꼭 만나고 싶다고. 이제 내년에 이제 22년 올해지요. 올해 이제 제가 한번 방문한다 그러니까 꼭 그분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참 감사한 소식이고요. 우리 싱가포르 가 있는 친구는 매일 제게 옵니다. 그 필리핀에 있을 때는 예배가 잘 안 됐어요. 너무 시달려 가지고 너무 막 사모를 해라 그러고 매일 이렇게 좋으니까 막 너무 힘들어 가지고 3년 동안 3년이 넘었죠. 몇 년 동안 너무 괴로워하고 이랬다고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안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가 너무 좋다고 오늘도 내가 이제 카톡을 보내니까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문자가 오고요. 발리에는 그 지역에 이제 조금 경찰 정도 되죠. 그분들이 그분이 와서 영접하고 하나님 만났는데 올라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보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목사님 내가 믿음이 있도록 좀 해달라고요. 그 사람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럴까봐 내가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선교 현장에 이렇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고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보고를 받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울교회도 이미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감사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불신앙, 염려, 현실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아마 우리 그 성도들도 교회 타오면 힘이 좀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나이 많으면 보면 가만히 앉아 있거든. 예, 보면 이게 뭐 하겠냐 싶기도 하고. 만일 내 목회자가 이 힘 빠지 보면요, 여러분 다 빠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사람의 숫자에 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사람 숫자의 역사인 적이 없습니다. 시대마다 복음 가진 소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복음 붙잡고 오후에 말씀을 좀 하면서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 사람 살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 발 앞에 사단은 반드시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안 속으면 돼요. 그건 대다수 속아버려요. 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만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의 소리 아닌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설상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속에 특별한 계획이기 때문에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전사님 기도했습니다. 예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확실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그분만이 그리스도예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오늘도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를 응답으로 승리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주에 말씀하시는 게 일상입니다.
승리를 위한 일상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실에 대한 절대 언약에 대한 법에 대한 깊은 묵상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동감했어요. 특별한 뭐를 어릴 때 젊을 때는 특별한 걸 뭐 남들이 안 하는 소킹된 것 이런 게 특별한 걸 자꾸 찾으려고 했대요. 그래 행복할 것 같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부록이 지나고 나이가 이제 한 50 가까이 되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일상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본인 생각이지 진정한 하나님 주신 일상을 찾아야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게 잃어버린 일상이 뭐냐. 내 일상 속에 잃어버린 게 뭐냐. 그거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일상으로 깊이 우리가 묵상함으로 내 인생을 찾아 나갈 수가 있잖아요. 보통 대다수 여러분 분주합니다. 바쁩니다. 우리 김양자 우리 전사님 자녀들 가정에 이리 왔는데 벌써 나이가 이제 30대 만나가지고 벌써 60이 돼버렸어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리 돼버렸다고요. 바닥 지나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서울은 더 분주한 줄 알아요. 너무너무 분주해요. 난 서울 가면 정신이 없어요. 나는 차부터 일단 정신이 차부터 그리고 밀리고 막 일한다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영혼은 바쁘면 안 됩니다. 영혼은 침착하고 아주 여유롭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영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뭘 놓쳐버리냐면 너무 좋아도 놓쳐요. 아담과 하와가 너무 좋은 세상을 하나님 주셨거든. 너무 좋잖아요. 모든 마음대로 먹고 아무것도 뭐 할 이유도 없이 하다 보니까 언약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걸 놓쳐버리고요.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인간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이 힘이 들어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은 자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요 언약을 잘 붙잡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환경 가진 아담과 하와는 왜 언약을 놓쳤습니까? 우리는요 일상을 놓쳐버리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 빠져버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계속 그 언약을 놓치고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요 완전히 사람이요 빠져버립니다. 종교생활을 빠집니다. 자꾸 뭔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신앙생활 쭉 하면서 올해 연말 돼가지고 계속 내게 밀려온 거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성공 인물들, 응답받은 인물들, 승리한 인물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행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하겠다. 너를 통해서 그 언약만 붙잡고 그거를 사실로 계속적으로 누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더 많이 당해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을 붙잡았는데 어려움을 더 당해요. 그것도 1, 2년 당한 게 아니고 몇십 년을 당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 25년을 당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요 13년을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 잘못 없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요 누리는 거예요. 왜? 일상을 안 놓치다가 말이에요. 그런데 다 거짓 다 놓칩니다. 행제들 다 놓치죠. 그 다윗 시대 때 다 놓쳤어요. 그런데 다윗만 일상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무릎 꿇게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일상이 하나님 주신 일상을 내가 찾아서 내가 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을 놓치고 언약 놓치고 사실 놓치고 삶도 놓쳐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푹푹 빠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배 드리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꾸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정말 예배 때, 내 개인으로 집에 있을 때 혼자 예배 때 우리는 많이 모이고 이게 예배인 줄 착각.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게 예배예요. 함께 와서 그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는 게 우리는 오늘 주일 예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평상시에서 늘 지속돼 일상이 돼야 돼요. 일상이. 그러니까 이 일상을 놓치버린 거다. 놓치버리니까 종로로도 하지, 현실에 빠지지, 불신앙하지, 염려하지. 그러니까 말은 듣기 좋은 소리를 막 렘넌트다 이러면 와 이래 해놓고는 가면 렘넌트는 어디 있습니까? 렘넌트는요 거루투기라는 이야기예요.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남은 자라는 이야기예요. 남길 자, 남을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 너를 통해 하겠다는 이 믿음만이 확실하면 됩니다. 어느 곳에도 불신 안 합니다. 정확하게 제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엄청 많이 겪고 오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딱 확실하고 이 일상을 딱 찾아버리고 난 뒤에는 불신이 안 돼요. 제가 신앙생활 처음에 한 10년간은요 성경 말씀 한 곳 10편 23편을 붙잡고 24시 계속 집중해서 내가 이겨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은혜지. 그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르게 돼 있어요.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유목사님 말씀하는 12가지 틀이 안 묵히게 돼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계속 그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일상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를 안 해요. 뭘 보냐면 현실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내 자꾸 미래에 대한 불신앙이 들어와요. 절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만 딱 붙잡고 계속적으로 묵상으로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절대 복이 뭔가 알아요? 오늘 성경에 말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이게 절대 복이거든. 세상이 말하는 복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복이. 이게 뭐냐? 첫 번째 발견이에요. 어디서 놓친지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디 안 빠지냐? 종교에 안 빠져요. 종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안 빠져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에 안 빠져요. 내가 뭘 달려가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있습니다. 다 그래 무너졌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정확하게 올해 2020년만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전체 우리 메시지는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30년 응답을 찾아서 막 이를 무릎 꿇게 하고 앞으로 또 30년 달려갈 응답을 찾아가는 해로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거창하게 뭐 자꾸 우리는 뭘 연초에 되면 결단하면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믿으면 돼요.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 성도들 그렇고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안 믿으면 내가 안 믿어지면 내가 믿어지지 않고 안 믿어지고 내가 안 믿고 있으면 내가 미치겠더라고. 나도 성격상 이게 열심히 하고 막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하나님 열정을 주고 열심히 해보기도 했는데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한테 이게 간섭받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고요.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요. 뭐 그래서 스스로 좀 해가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쉽지 않다. 그런데 내가 만일 이거 믿어주지 않으면 나는 맨날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 이마진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영적인 영향을, 마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게 돼요. 아, 이건 아니다.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라도 괜찮아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라. 은혜 중에 은혜가 뭔가요? 이게 발견이에요. 아, 사단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를 공격했구나. 그래서 무너졌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예배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빠지는 그게 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지금요, 뭐 교회가 강단에 막 복음 전하는 거지요. 복음 전해졌으면 우리 한국이 지금 일 안 합니다. 기독교라는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교회를 보고 확 달려오고 이러지요. 부탁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과 어떤 열심과 어떤 열정과 어떤 예수 이름을 아무리 침범만 불러도 못 이깁니다. 안 믿는 이상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딱 발견돼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죄인의 길에 우리는 그 틀에 묶여 있어요. 이게 딱 묶어놨다니까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지금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프리메이션이라든지 뉴에이지 운동에 다 빠져, 종교들이 다 빠졌잖아요. 그들은 신집하고 네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이게 마귀의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해놓고 그리고 그게 권력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이게 그게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은 빠져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힘이 막강해 보여요. 골리앗처럼. 그런데 정치인 중에 다윗 같은 정말 이걸 발견한 다윗 같은 인물 한 명만 있어도 이거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죠. 행들이 그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호와를 못 오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발견을 못한 거예요. 저기 마귀라는 걸 몰라요. 저거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발견해도 우리는요, 내 힘, 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답을 어디에 주는가를 찾아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문제, 이 땅의 문제, 지금의 문제, 이거는 어느 곳에도 밝히지 않습니다. 딱 한 군데 성경에만 밝힙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전부 다 틀리게 해석해 밝히니까 율법으로 빠집니다. 종교로 빠집니다. 신비로 빠집니다. 계속적으로 인본주의 빠져버려요. 교리로 빠져버려요. 여러분들이요, 정확하게 신학은 조직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그 조직 신학이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정확하게 발견한 걸 가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는 하늘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섬이 끝난다. 그래야 노인네 모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리냈죠. 80인데. 그럼 우리에게 있는 70, 80대 우리는 내 힘이 없어서 내 늙어서 못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믿음이 없는 소리거든.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역사하면 끝나는 거다. 그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젊으면 잘하고 늙으면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자도 썼고 늙은 자도 가난한 자도 썼고 부유한 자도 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절대 가능을 찾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힘 안 받습니다. 정확합니다. 왜? 찾았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것도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떤 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안 밝혀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복음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게 저는 최고 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제가 이제 늘 말하잖아요. 나의 모델이 이게 이 다윗이라고요. 신앙 안에서는 내가 모델이 다윗이요. 제일 먼저 봐보세요. 시편을 기록하면서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 죄인의 길에 서지고 오직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절대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절대법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 법이 뭐냐? 그 법이 하나님이 모든 사단과 죄와 저주가 무릎 꿇게 하는 법. 그 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건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게 구약입니다. 그 약속이 이 땅에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세계직을 감당해야 돼요. 반드시 여자 요소는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모든 문제를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내게 이루고자 하나님은 또 작업합니다. 성령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려고 보좌에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셔야 내려오세요. 예배소에 보면 내려오셨다가 일을 이루시고 올라가셔야 다시 내려오신. 이게 신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법으로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했잖아요. 성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여러분이 갈등된다 안 믿는 겁니다. 갈등이 온다는 것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데 이제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내가 갈등이 된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불신자는 갈등도 안 해요. 갈등이 된다는 말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 믿어지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질병은 끝이 납니다. 모든 가난도 끝이 납니다. 모든 문제도 끝이 납니다. 모든 갈등도 끝이 납니다.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절대 은혜를 한다. 그러면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지금도 보자 영계장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분이 성령으로 내게 임재한 걸 믿어져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 성도에게는 복음의 5대 3이라고 그랬어요. 오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다시 올라가신 것, 그리고 이것을 내게 이루시고자 다시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고민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너무너무 갈등했어요. 왜? 안에는 믿으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꾸 내가 살아왔던 현실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싸우는 거예요. 맞싸우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7장입니다. 나중에 결정해. 내 안에 내가 있는데 나는 자꾸 을을 향하려고 그러고 믿으려고 그러고 또 내 밖에 내가 있는데 이거는 자꾸 죄를 향하여 달려가려는 거예요. 세상이 좋고 남들이 좀 보면 명예나 출세 이런 게 좋고 이런 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는 아니다. 영적으로 서라. 영적 서밋이 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게 두 개 계속 부딪히니까 막 너무너무 갈등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안 부딪혔습니까? 다 부딪히가 죽을 때돼 갖고 왔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믿어지기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안 믿어지고, 현실 보면 안 믿어지고, 안 믿어지실 것 같은데 교회 오면 믿어지고, 이게 갈등이에요. 올해 여러분들 여기에서 완전 해방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와 질병과 죽음과 가난과 지옥 근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늘 고민하고 늘 불안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불안했어요. 10년간 불안했다. 그렇게 이게 안 찾으니까 너무 갈등이 돼요. 갈급하니까. 그래, 은혜지. 갈등만 됐으면 내가 오늘날 못 있을 게 갈등하면서 갈급한 거예요. 그렇죠. 갈등만 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내게 하나님이 갈급이라는 또 하나의 내 영적인 안에 뭐를 하나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하니까 사실은 내가 직장 생활하고 회사 생활로 내가 사업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교회 가고 뭘 해야 돼. 그러니까 넘들은 또 심주의 비스무리 해. 가정은 팽개치고 막 교회만 살고 말이지 막 하고 막 전도한다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그 갈급해서 그랬거든요. 갈급하니까. 그래서 뭐 좋은 집회나 세미나나 이런 데 가고 뭐 은혜 받으려고 막 은혜 받으려고 찾았어요. 내가. 여러분 혹시라도 뭐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이미 와 있습니다. 은혜를 누리시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하다 보니까 10년 이렇게 헤매다 보니까 사람이 반쯤 미쳐가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반쯤 미쳐가요. 이게 정상인가? 이게 헷갈려 이제. 왜 그러냐면 이게 좀 그래 내가 일단 이렇게 그래 가야 내가 마음에 만족이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다락방 막 가정도 아니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 있는가 동시에 정상지 않고 훈련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가정이 뭐 내 팽이 지금 훈련받은 저는 갈급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갈급해서. 그러니까 답을 찾아버리면요 정확한 시간을 따라 흘러갑니다. 응답의 시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갈급한 사람은 답이 뭐냐면 훈련 안 받은 사람은 자기는 갈급에 딸려가니까 그것도 지금 못 참으면서 가라면서 안 받으면 막 안 받으면 함부로 대합니다. 그건 자기 수준인가 생각하거든요. 저와 형 그런 수준 넘어야 됩니다. 예수는 나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사 승리를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보좌 앉으사 모든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영으로 임재하사 이 사실을 내게 알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5대 산맥을 제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끔 5대 산맥이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를 매일 묵상해야 돼요. 이건 왜? 사실이기 때문에. 하는 순간에 어느 정도냐 여러분 예틀이 깨질 만큼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성도들은 제가 카톡에 딱 월요일로 올리면 끝입니다. 그걸 갖고 매일 해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들은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딱 모여가지고 매일 같이 하는 같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는 저 자신을 놓고 그래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내가 20년 동안 이 약속을 말했는데 이걸 듣고 치유받은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영적 힘을 얻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회복되고 렘넌트가 1년간 내하고 같이 예배 매일 훈련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일어났어요. 저는 들으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첫째 신앙이 뭔가 알아요?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그리스도인가? 오늘의 그리스도인가? 내일의 그리스도가인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실이 믿어지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미 이김을 주시는데 내가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따라가라 이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끝났어요. 정확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저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회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요 시작하려면 뭐 해야 되냐? 깊은 묵상부터 해야 돼요. 조용히 내 혼자 조용한 생각, 그냥 분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요. 조용한 시간에 이 사실로 내게 생각에 깊이 오직으로 들어올 때까지 내 삶 속에 항상 오직으로 여러분 고백이 되어질 때까지 깊이 묵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혼자 있으면서요 비파를 가지고 이걸 묵상하고 찬양도 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과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쭉 가시를 맺음. 이거를요 24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 힘을 줄 수밖에 없지. 답을 가지고 계속하니까. 그러니까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도 담대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썼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섰지만 너는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쓴다.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괴로잉이나 그걸 옳다. 지가 한 말대로 내가 너를 오늘 새와 이 짐승들에게 먹잇감을 되도록 하겠다. 오케이, 내가 너를 그리 만들겠다. 바로 던져버려. 한 방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모든 것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끝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깊이 24시 묵상하면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과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최고의 응답이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응답 중 응답이, 이 사실을 발견한 것도 참 깊은데 이 응답이 내게요 사실로 오직으로 묵상되어지는 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오니까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3절에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이 행통하는 응답입니다. 모든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는 응답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 마귀가 무릎 꿇어요. 하나님이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막 우리를 욕하고 대적하고 막 멋지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쑥 다 날아가 봅니다. 안익이 판명돼요.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정확하게 고백해요. 저는 이 복음 전하면서 이 간증은 수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걸 집중으로 묵상하란 말은 그게 오직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암 환자를 만나면 다른 말씀 주지 않습니다. 복음하고 영접시키고 나면 반드시 제가 마가복음 16장을 줘요. 그걸 뭐 하도록 만드느냐면 내가 암이 걸리는데 이거 나사야 되겠다. 요거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이 생각 안 날 때까지 뭐 하고 그러냐면 그거를 쓰라 그래요. 읽으면서 쓰라 그래요. 계속 읽으면서 쓰라 그래요. 아니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기억나느냐면 나중에 자기가 병드는 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이게 잊어버려야 믿음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프다, 아픈 거 생각하면 절대 믿음 안 들어요. 그냥 이걸 나서려고 부르는 거지 안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그걸 우선적으로 먼저 계속 쓰고 우리가 고백하다 보면
잊어버리져요. 내가 병든지 몰라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리면 이게 믿음으로 돌아요. 믿음으로 돌아오면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반대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가난 이걸 해결하려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절대란 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왜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있거든. 이게 없어져 믿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거거든. 그 말은 능력 주신 자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오늘 이 고백해야 되겠다. 오늘 묵상해야 되겠다. 그 묵상 말고 그 말이 아니라고요. 계속적으로 눈 뜨자마자 자다가도 계속 우리가 묵상이 될 만큼 왜 다른 게 생각이 안 날 만큼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바뀌고 응답되지 않는 응답이 계속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보세요. 5절 6절에 사실을 봅니다.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안 그러나 참 멋지게 저 환경과 배경과 멋지게 좋고 실력도 있고 다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무너지구나. 근데 내가 집 부족하고 노예 생활을 하던 나 감옥 생활을 하던 나 무키여 날 이렇게 우리 무키여 살던 내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갖다가 전시회 앞에 주역으로서는 그게 전부 다 간증거리로 만들었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발견하고 내가 잡고 찾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밑에서 새로 시작을 하고 환경 보지 말고 시작을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우리 2020년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느니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을 만나면 막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만 간증하고 마치겠는데 한 번은 제가 우리 평신도 때 기관장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고 나니까 안 믿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 기관에서도. 그래 모여가지고 이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를 보고 이거 좀 한 거에 대한 평가를 좀 하자. 그래 평가하자 그래. 그리고 이제 평가를 쭉 하는데 뭐 이건 그래가 돈이 얼마 들고 많이 들고 뭐 돈 이야기를 또 들리더라. 돈이 많이 들었죠. 기관에서 한 200만 원 들었으니까. 그 행사 하나 하는데 200만 원 뭐 기관에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뭐 큰 교회 기관은 뭐 돈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겠지만은 조그만 기관은 1년 예산 전체가 그게 그 돈이거든. 그래 그걸 쓰는데 그래가 그 효과가 없고 뭐 사는 거라. 그래 내가 그랬다고. 집사님, 집사님은 이 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내가 확 찔렀다고요. 지니까 뚝 말 안 하더라고. 저는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3개월 동안 하루 3번씩 매일 기도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에게 기관 우리 함께하는 기관들 중에 같이 기도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번도 안 왔어요. 아니 하도 자꾸 뭐 이렇게 불신앙하니까 거기 분위기가 이렇게 있다가 이 사람 한마디에 막 싹 깔아놓는 거예요. 이걸 업시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래서 저는 집사님 저는 그렇게 일하기를 싫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역사 이래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몇십 년 전에 세운 교회인데 교회 역사 이래 기관이 이렇게 큰 일을 한 적이 처음이다.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평가를 한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아십니까? 이렇게 그때부터 그 뒤부터는 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1년 살았으면 1년 살았다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아들 잘 키우려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일찍 이런 요새같이 상처 있고 이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세계 주역이 돼요. 환경이 좋아서 주역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서 주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고 믿음 있는 자는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 되면 우리는 절대 뭘 안 하냐, 불신앙을 하지 않아요. 불신앙 안 하니까 염려가 안 돼요. 염려 안 하니까 현실에 안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응답을 어디로 비추냐면 현실과 환경과 지금 현재 경제적인 이런 분들 뭐 출세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가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해도 그렇게 합니다. 실패한 걸 응답으로 간증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요셉이 노예를 갔을 때 응답이 아닙니까? 성경은 응답이라 그래요. 감옥에 갔는데 응답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거는 부끄러움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실패예요. 능력 주신 자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주신 자 밖에서 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울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해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기로 작정된 교회, 작정된 나, 가정 맞다면 그냥 불신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적 사실을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단은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앞에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천사는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에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 오직 뭐만 하면 되냐면 복음만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사단은 결박되고 천사는 도줄 수밖에 없다.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기다리면 돼요. 마음 묵상하면서 계속 기다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주위에서 또 이게 사단은요 이게 가라지를 많이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려. 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슬슬 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게 우리가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내가 이게 응답이로 여러분 24시 날 응답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인도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거기에 자꾸 말려 들어가요.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올해는 한 사람 속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대 산맥을 누림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멋진 우리 한울 가족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현실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승리를 위한 잃어버린 일상을 찾을 수 있는 깊은 묵상의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종들이 이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승리로 바꾸는 시작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